네, 오늘도 주시는 본문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로부터 28절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이 모든 형상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은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는 우리를 말씀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환상은 우리가 한번 나누었지만 어떤 그런 신비한 얼굴을 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네 개의 형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자의 형상으로도 경험하고 소의 형상으로도 경험하고 사람의 형상으로도 경험하고 독수리의 형상으로 같이 그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의 역사를 형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삶에서도요,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닦아내거나 씻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안에도 더러운 오물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내 속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모르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들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정말 쓰레기와 같은 오물과 뒹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집을 청소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면서 우리의 처소를 정비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내 속 안에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이 더러운지 모르면 그것을 청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움들은 무엇으로만 점검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비춰봐야지만 아는 것이 내 속 안에 있는 더러움입니다. 집에서도 캄캄할 때는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모르죠. 더러운 냄새가 나도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야지만 청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곳에서는 깨끗하게 청소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의 빛에 내 속 안을 비춰봤을 때에만이 내가 어떠한 더러움을 끌어안고 사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냥 나의 생각 가지고 이건 좋은 생각이야, 이건 옳은 생각이야, 이건 깨끗한 거야, 이렇게 가지고 살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더러움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오물과 같은 것들을 내가 다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내 수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요, 내가 잘 감추고 살면 깨끗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나를 포장하는 말을 던져놓고 그 뒤에 숨습니다. 그것이 단순히요, 포장한다는 말이 어떤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나의 형편과 상황들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내놓고도 그 뒤에 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럽다고 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왜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냐면 그것이 나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 내 육체의 삶, 모든 것들을 완전히 땅 아래, 정말 스올과 같은 삶으로 나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끌어안고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청소되어야 할 것들이 올 새해에는 깨끗하게 청소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2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고침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해결받아야 될 내 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놓지 않고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야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신 것을 온전히 받는 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지면요, 계속 내 거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까지도 다 끌어안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계속 살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회칠해서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은 깨끗함 받고 치유받지 못하고 그거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은 괜찮아지겠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 끌어내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냐면 죽지 않은 나의 생각인 것입니다.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의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까지도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끌어안고 사는,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들 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래서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전 태초부터 계속 하나님이 재앙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 재앙의 말씀들은, 심판과 재앙의 말씀들은 오늘 왜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네가 무엇을 끌어안고 사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펼쳐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다 끌어안고 살고 있는지, 어떠한 산당과 어떠한 우상과 어떠한 이방적인 것들을 온갖 쌓아안고 사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다 끌어안고 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앙이다. 그거 계속 끌어안고 붙들고 있으면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 형국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앙과 심판의 본질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을 계속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너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벌 받을 거야가 절대 아니죠. 그건 하나님에게 0.00001%도 다가가지 못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심판과 재앙의 여정들을 펼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내가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막 치우고 청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이다. 그 더러운 거 계속 끌어안고 살면 재앙이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방 신들과 이방 족속들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엔 자기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지 못해서 내가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어땠나요, 여러분? 놓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비춰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과 기름 부은 선지자들과 소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끌어안고 사니 결국엔 포로된 삶, 전쟁과 기근의 삶, 저주와 같은 삶을 스스로 택해서 자신들의 헤아림의 보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응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을 모든 재앙을 끊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끊어내신 분이십니다. 내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흔적의 혜택을 못 누리고 삽니까? 어떻게 하죠? 그 십자가 앞에 다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내어 던지고 재물에 손을 얹어서 다 전가시키고 다 맡겨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전가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흔적을 넘겨주실 때 무엇으로 우리에게 흔적을 넘겨주셨나요? 진리의 말씀으로 흔적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말씀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모든 끌어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진리로 깨달아질 때마다 내 모든 것들이 전가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생활은요,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흔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하나 바뀌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말씀이 우리를 그 지경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그들이 위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서 그들을 위경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위경 가운데 건져내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의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기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결하게.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나를 어떤 고통의 막 끝으로 몰아치는 어떤 선교의 현장, 어떤 정말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지조를 지키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 부인은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 부인은 내가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내 손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포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청소되어지는 것이 진짜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끝까지 끌어안고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뭐 하겠다, 내 삶을 드리겠다 한들 내 안이 청소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너는 겉은 회칠한 무덤으로 깨끗이 하는데 속은 온갖 시체가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깨끗함 받아야 할 것들이 완전히 오픈되어지는 자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말씀 볼까요? 구약 성경 마지막이죠.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내 안에 병들어 있는 것들,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픈되어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요, 하나님을 어디 두려워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인지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한다. 왜?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게, 나를 치료하실 수 있게, 나를 청소해 주실 수 있게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십니까? 나를 치료하십니다. 내 안팎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는 나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그 병의 원인을 진단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안에 모든 더럽고 병든 것들을 진단받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 안에 정말 병들어 있는 것들을 내가 계속 끌어안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삶 안에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내 안에 갚아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홍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마른 땅으로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바다라는 것은 이 아랫물의 세상이죠. 율법의 세상. 그 가운데 애굽에 있는 것들이 그 물 안에서 다 죽을 때야 비로소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운 것을 더러운 건지 모르고 그 애굽의 신들이 나를 죽이고 나를 포로의 삶에서 완전히 파멸시킨다는 것을 모르고 그 안에서 끌어안고 애굽의 양식을 즐기며 살았을 때는요, 내가 내 안에 마른 땅이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의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물 안에서 완전히 애굽의 군대들을 소멸하실 때에 비로소 내 안에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마른 뼈로 살고 있구나. 난 기근으로 살고 있구나. 나는 그게 어떠한 심령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이제 내가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야 진정한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 마른 땅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주시는 하늘의 떡과 물과 양식으로 또 입혀지는 것으로 나를 온전히 바꿔 나아가실 수 있는,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혜택을 얻는 것입니다. 애굽의 것들을 끌어안으면 내 안에 마른 땅이 보이겠습니까? 절대 안 보이죠. 진정한 세례, 물에서 진정한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 물 안에 완전히 옛것이 깨끗하게 수장될 때야 비로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마른 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의 상태가 공개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밖에서 오물 가운데 막 뒹굴고 다니다가 그를 불러내서 씻기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내 자녀가 깨끗하게 되는 것. 온갖 내 자녀가 밖에서 막 찢기고 살고 온갖 모함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살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위로받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는 단 하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온전케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를 오픈하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씻어주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는 것을 알게 하겠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간직하고 사수하고 보존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을 지킨 샤마르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계시록에서도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어떠한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생명수의 강은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이 나무로 말미암아 12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의 내가 12아들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있냐면 그 잎사귀로 말미암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에도 나오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내 생각으로 두려워할 어떤 신이 아니라요, 내가 그분의 품에 달려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치유와 공급을 받아야 될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오늘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씻어주세요. 더 이상 내가 내 생각으로 끌어안고 살고 내가 옳다고 하는 그 더러움들로 끌어안고 사는 것으로 내가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누리는 자유, 그때 누리는 평안, 그때 누리는 안식을 꼭 경험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에스겔서의 말씀에 봤던 환상은 어떠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시작되니까, 이 환상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족 속의 모든 불의가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청소받아야 할 것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던 것들이 장장 몇십 장에 걸쳐서 줄줄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어떻게 불어닥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그래서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 이렇게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다. 쉴 수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받겠습니까? 보겠습니까? 나의 수치를 내가 가리고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져 있는 그 수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경험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네 개의 형상과 바퀴의 의미와 날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네 개의 형상이 10절부터 보시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것은 어떤 신비한 그런 이상한 형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와 같이도 경험하고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의 형상은 무엇 따라만 움직인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으로만 움직인다. 그리고 그 내 형상 하나하나에 다 무엇이 달려 있었죠? 바퀴가 있었고 그 바퀴의 형상은 바퀴와 바퀴 안에도 바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죠. 바퀴는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 돌고 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 입술에 불의 혀는 뭘 태운다고?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 비진리의 말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은 이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말씀도 함께 읽었죠.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라는 것은 지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율법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자와 같이 그것을 다 찢어버리죠.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렇지만 내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자가 온순한 사자, 풀을 뜯는 사자. 독수리도 내가 말씀을 진리로 영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로 어미새와 같이 나를 업고 품고 또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가게 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말씀을 땅의 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시체를 먹는 독수리 같이 내가 말씀을 마른 뼈로 가지고 있다는 건 시체 그 자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먹는 말씀. 사람의 형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진리로 가지고 있는 그 인자의 모습.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과 같이 온전히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형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소는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을 땐 사자의 형상, 왼쪽에 있을 땐 소의 형상. 하나님과 내가 반대편에 있을 때에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나로 넘어오셨을 때는 소, 번제의 희생제물, 나와 함께 죽어주시고 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중 되면은 오른편과 왼편의 경계가 오른쪽도 없고 왼쪽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냥 진리 하나만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왼손이 범죄하면 왼손을,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내고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뽑아버리고 손은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눈은 말씀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땅의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육체로 오신 예수는 내 오른편에 계셨던 주님은 나의 그 땅의 이 땅의 율법의 행함을 잘라내시고 이 땅의 눈으로 보는 그 눈을 그래서 삼손이 눈이 뽑힌 거예요. 그 눈을 뽑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오른편이 죽으시면 왼쪽에 있는 우리가 살아. 그래서 오른 눈을 뽑고 왼팔을 자르면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요. 주님이 내가 담당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하겠다.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은 바퀴와 함께 움직이는데요. 그것에 뭐가 다 있다 그랬죠. 그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이 말씀을 땅의 것으로 가지고 있나? 하늘의 것으로 가지고 있나? 영의 말씀으로 받고 있나? 너희가 지금 소유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과 같은 말씀인가? 그것을 계속 점검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눈이 가득한 것이요. 말씀의 형상에 그 눈으로 우리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 우리가 앞으로도 자세히 나눌 건데요. 요 에스겔이 본 1장의 환상과 똑같은 장면들을 오늘 성경에서 확인할 것입니다. 일단 먼저 에스겔에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10장 가시면 우리가 경험할 말씀의 형상을 보는 것이죠. 우리 10장 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4절부터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서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이 바퀴 안에 바퀴의 의미 아시죠? 내 육체의 삶도 돌아가지만 내 영의 삶이 있음을 아는 것. 내 영의 시간표가 있음을 아는 것. 절기도 계속 돌아가고, 그러니까 육체의 계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 영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요매 날들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이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여러분 어떤 얼굴이 여기 빠져 있어요? 1장에서 소가 빠져 있죠. 근데 15절에 보시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발강가에서 본 건 사실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전에는 계속 얼굴, 형상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다 그룹이라는 것으로 함께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의미를 함께 볼게요. 케루브라는 의미예요. 케루브라는 그룹의 이름이 들어가면요, 사전에 뭐라고 나오죠? 사람과 소와 사자와 독수리의 형상이 복합된 장엄하고 숭고하고 거룩한 속성을 지닌 존재. 케루브라는 단어 안에는 사자, 소, 사람의 형상, 독수리의 형상 어차피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케루브라는 천사 그룹을 봤다라는 것은 지금 에스겔서 1장에 있는 그 환상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룹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 형상 안에 그냥 그룹이라고 넣어도 되고 그냥 나는 그룹을 봤다라고만 말해도 되는 것이에요. 결론은 지금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은 것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먼저 있던 율법의 성전, 우리가 장사하던 성전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다 허물어지고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났다가 에스겔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제 내가 성전됨으로 회복하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 누가 진짜 성전 됩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회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신. 근데 어찌됐건 이 그룹이라는 것은요, 에스겔서 1장의 환상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환상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 경험하는지 우리가 함께 열왕기상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말씀입니다. 7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39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물두멍으로 어떤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노스로 받침 수레의 열을 만들었음에 이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는 화약 모안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기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여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의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합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이게 솔로몬 성전에 번제단 다음에 놓는 물두멍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게 이 모습이에요. 네 면이 있고 네 면에 어떤 형상을 넣습니까? 사자와 소와 그룹들의 형상을 넣습니다. 그리고 네 면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바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움직여집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 진리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수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어디다 물 갖다 날라야 되니까 바퀴를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물두멍에 지금 어떤 형상이 있다고요? 소의 형상, 사자의 형상, 그룹의 형상. 네 면으로 돼 있고 각각 면마다 바퀴가 있고 바퀴도 노스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다 나와 있잖아요. 이 바퀴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내 인생은 무엇으로만 움직여집니까? 담아져 있는 말씀으로만 움직여져요. 그러면 그려져 있는 것들은 그 말씀이 나한테 경험되어지는 말씀의 속성이죠. 말씀의 형상의 내용이죠. 이 물두멍을 누가 경험합니까, 여러분? 번제단의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뜰에서부터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그 발강가에 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환상을 봐야 됩니까? 물두멍의 환상을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전에 입성하면 오늘 에스겔에 본 게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물두멍의 환상. 근데요, 신기하게도 이전에 구약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성전에는요, 물두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방금 말씀처럼 이 수레바퀴로 된 것을 10개를 만들어요. 그걸 물두멍이라고 하고요.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거, 이거를 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우리가 아는 바다 있죠. 그 바다예요. 가운데 바다가 있고 양 옆으로 다섯씩 이 수레가 있는 것이에요. 이 수레는 뭐냐면 오늘 에스겔서가 그발강가에서 본 말씀의 환상. 누구도 봐야 되겠습니까? 에스겔은 특별하게 부르신 바니까 하나님이 그래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하는 모든 자들은 이 물두멍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이 돼야 되고 내 자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4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여기까지요.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뭐가 있대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 8절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장차오시리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이거 누가 본 환상입니까? 요한도 봤고 에스겔도 봤고 또 누구도 봐요? 나도 보고. 근데 이게 이 형상이 어디 있어요? 유리바다 가운데 바다 앞에 있는 것이에요. 바다 앞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 환상으로 비롯해서 막 재앙들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 허물어뜨리는 거. 하나님이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어느 말세에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종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첫 번째 성전으로 있는 것들을 다 들러 엎으시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 환상으로부터.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자들입니다 하면서 온갖 어떤 예배자들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단체들도 많고요. 예배는 무엇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까? 이 환상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 될 수가 없어요. 성막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예배는 이 물두멍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내 안에 시작될 것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환상 그대로 그 형상 그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막에 이제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어린 양 희생제물의 선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바다에 입성해서 보는 형상이 뭐예요? 에스겔서 1장에 보는 환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건너가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날 말씀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상을 보는 것입니까? 이 물두멍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보시면 가운데에 큰 거를 바다라고 하고 옆에 있는 것은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물두멍은 어떤 것이냐면은 번제의 제물을 씻는 것이고요. 가운데 바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그럼 물두멍에 씻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두멍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 발을 씻기실 때 온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두멍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는 것, 그것이 내가 씻겨지는 것이거든요. 내 몸이. 내가 사단의 머리, 짐승의 머리로서 살고 있으면 나는 더러운 몸인 것이죠. 내가 어린 양 희생 선물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시는 것, 그것이 내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침례, 세례라고도 하죠. 그것이 물두멍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마지막 저 바다에서는 손과 발만 씻는 것이죠. 왜 마지막에 예수님은 발만 씻으셨고 제사장들 손을 씻습니까? 손은 몸이 변하면은 내가 행하는 것, 발은 복음의 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행하는 것과 내 움직여지는 것이 이제는 복음의 발, 진리의 발. 하나님이 내 온몸을 깨끗하게 할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움직이시는 대로 영의 움직이는 삶으로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손과 발을 씻는 것이죠. 온몸을 씻은 자들이. 근데 양쪽에 다섯이 있어요. 여러분 5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죠. 돌판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두 돌판에 5 말씀씩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 물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돌판에 10개의 말씀처럼 오른편에 5개, 왼편에 5개. 그럼 이 10계명의 두 돌판의 계시를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한 계명은 누가 어디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이웃이 진짜 누구였고, 진짜 살인은 어떤 의미였고, 진짜 간음은 그 육체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음이 뭔지, 탐심이 뭔지, 도적질이 뭔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뭔지 진리로 다 설명해 주셨죠.
그것이 오른편에 있는 물두멍입니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물두멍은 자동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게 완성돼야 지성소에 갔을 때 내가 법계 돌판, 이루어져 있는 말씀 자체로 내 존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의 이 말씀은 내가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내 바퀴의 인생이 한 말씀 한 말씀 안에서 내가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는 어린 양의 희생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운데 있는 바다가 무엇이 되냐면 계시록의 그 바다가 어떤 바다라고 했죠? 유리바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에 단물, 깨끗한 물로 주셨을까요? 더러운 물로 주셨을까요? 원래 깨끗한 걸로 주셨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장림된 자, 소경된 자,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받아야지만 이 바다라는 곳에 딱 갔을 때 그 바다가 유리바다처럼 보이는 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계시의 말씀들이 진리로 깨달아질 때 가운데 있는 바다가 유리바다. 바다는 어떠한 것을 담고 있죠? 이 아래 율법의 세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내 눈에는 진리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다 땅의 것으로만 보이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 바다에서 죽냐면 이 아랫물이라는 율법의 바다에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죽는 것을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다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솔로몬 성전에서는 물두멍으로 경험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갔더니 오늘 보좌의 앞에는 어떤 바다가 있다고요?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말씀으로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율법과 구약의 말씀들이 진리로만 보여지는 것이 유리바다예요. 오늘 이 바다가 나한테 어떤 바다로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유리바다로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 앞에는 말씀을 경험한 흔적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 유리바다 앞에 이 그룹들의 형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경험하는 것이 그 여정이에요. 그러할 때 그 바다가 우리 안에 유리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진리로 말씀으로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꿈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진리의 실상이 되는 것이죠. 그때 물두멍에 지금 보시면 소가 12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성막을 봤을 때 성막의 사면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소는 어떠한 의미죠? 희생 제물의 의미가 있죠. 그 12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아들이 되게 하는 의미가 있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오병이어라는 율법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졌더니 12 광주리를
차게 거두었다. 그것은 내가 말씀의 아들, 진리의 아들로 완성되었다. 깨끗한 유리바다를 담고 있는 나. 누가 그 바다를 품고 있습니까? 아들 된 자가 진리의 말씀을, 유리바다와 같은 순전하고 깨끗한 말씀을 하늘의 것으로 받아지는 것이고, 이제 이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를 그렇게 정결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의 의미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는 이는 27절까지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죠. 근데 이 지금 물두멍과 이 바다의 그 바다를 다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놋의 의미도 한번 볼까요? 놋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네오셰트, 이것이 놋이라는 의미인데요, 어디서 왔냐면 나하시, 뱀이라는 글자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장대에 놋뱀같이 들린다 그랬죠. 놋과 뱀이 같은 어원을 하고 있습니다. 놋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담겨 있고 이것을 다 놋그릇으로 만든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말씀 안에서 완전히 나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놋,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을 완전히 소멸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놋의 의미예요. 놋은 심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퀴도 다 뭐로 만들었냐면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판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 그 진리의 물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무엇을 벗기신다고요? 병거의 바퀴. 이 성경의 병거라는 의미, 애굽의 군사, 이방의 군사라는 의미. 우리가 마른 뼈가 다 회복됐을 때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의 군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단이 머리가 된 우리 옛자의 존재를 하나님과 대항해 있는 군사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듭나면 전신갑주를 입은 마른 뼈들이 살아난 생기를 잇는 큰 군대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하나님이 그 홍해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애굽 군대의 바퀴를 벗기셨다. 굳이 성경에 애국 군대의 바퀴가 많이 중요할까요? 여기 내용에. 그러니까 말씀을 1.1획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죠. 사단의 군사로 살고 있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시간표는. 그 애굽의 군사가 운행하는 삶, 바로의 말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애굽의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밖에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내 삶의 바퀴는 이제 완전히 벗겨지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이 물두멍도 병거의 바퀴의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모양을 말씀하실 때 내 삶이 이 땅에 바로의 군사가 머리 되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삶이냐, 곧 홍해바다 안에 완전히 수장되어질 그 바퀴의 삶이냐, 아니면 그 말씀, 물을 담은 바퀴, 말씀이 경험하는 바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운행되어질 에스겔서 환상이 이루어질 바퀴로 지금 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냐, 그 움직임으로 저 지성소까지 될 것이냐, 그 말씀이 홍해 앞에서 지금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환상 앞에서 이제 내 육체의 삶은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바퀴, 이 땅의 수레바퀴는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을 담고 살아갈 것이냐. 너희의 그 안에, 너희의 그 그릇 안에 어떠한 것으로 움직여지는 삶의 바퀴가 될 것이냐. 애굽의 군대의 바퀴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나훔서입니다. 미가서 다음에 있죠.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여기 보면은 지금 피의 성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죠. 시끄러운 소리들, 막 죽이는 소리들, 도둑질하는 소리들, 시체가 가득하면 그때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병거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윙윙하는 바퀴 소리. 이게 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방의 피 흘리는 성읍의 백성으로 살았을 때에 저와 우리의 인생이 이토록 시끄러운 것이에요. 온갖 시체 더미와도 같은 영적으로 충돌하는 기병과 같고 애굽의 군사들과 같이 시끄러운 이 땅의 소리를 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늘의 소리가 안 나요.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진리의 물에 많은 음성이 퍼지고 하늘의 생명수의 소리가 나서 막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늘의 삶이 돼야 되는데 이 바퀴 소리가요, 군병들의 바퀴 소리로 시끄러운 것이에요. 내 삶의 굴레, 요란한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삶의 바퀴를 완전히 홍해 물 안에 장사 지내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는 신령한 영의 삶으로 우리를 그 물두멍의 환상 가운데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퀴가 어떤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애굽의 병거의 바퀴와 같은 것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바퀴의 삶입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는 이제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겠습니까? 나를 깨끗게 하실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수레가 그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수레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요,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시는 것으로 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계절과 눈에 보이는 성전과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영의 진리의 말씀까지 움직여져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바퀴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 영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움직여지면 우리의 육체의 삶도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돼야 되냐면 애굽의 모든 머리된 것이 그 물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두 마음을 품냐? 왜 자꾸 너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여전히 출애굽을 했음에도 어디를 추억합니까? 신앙생활이요, 그냥 걸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애굽의 병거의 바퀴가 빠지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 삶이 어디로 움직여집니까? 이 땅의 종된 삶으로 다시 움직여지는 것이 내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까? 확실히 애굽의 바퀴는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 애굽의 바퀴가 내 삶에서 그냥 빠져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또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없어져야 될 바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운영해 나가시는
그 온전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물두멍의 환상을 통해서 그 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냐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끗함 받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이전 것을 완전히 죽이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우리에게는 이 환상이 경험될 수가 없어요. 이 환상과 상관없이 내 안에 슬픔, 아픔, 고통, 더러운 거 다 끌어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우리의 도리이니까. 힘들지라도 복종해야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의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수레바퀴가 그 안으로 그냥 들어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재앙과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주님이 다 담당하셨사오니 거룩하신 순전한 말씀 안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을 보응들을 완전히 끊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들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정말 부딪힘 없이 그분과 하나됨으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맺으시는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분이 이뤄놓으신다고 하신 약속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경험하는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깨끗함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물두멍의 환상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환상을 보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오늘 에스겔서 1장의 환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좌 앞에 유리바다와 같은 것들을 받아내는 나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끗하게 담은 자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성전 안에 있는 떡과 빛, 내가 떡이 되고 빛 자체가 되는 그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리고 지성소의 법계 자체가 되어서 하늘을 나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때에 말씀 앞에 나아가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이 어디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강에서 오늘 그발 강가에서 보이는 환상, 그 앞에 있는 진리의 말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